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내게 찬송 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는 속사람 치료라는 테마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애정결핍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겉사람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인생이라면 속사람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인생입니다. 즉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진짜나 참된 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또한 이 속사람이란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영혼이 잠시 잠깐 머무르는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예,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은 인생의 뿌리로서 영원히 거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 영혼 불멸이에요. 과연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까? 저는 해봐요. 내가 여기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어깨 힘주고 막 나도 모르게 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막 영혼들을 갈취하고,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건데, 만약에 내 의로 했다 그러면 공적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을 건데, 막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잖아. 다들 깨달아져야 하는 거잖아. 오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던 것들이 하나도 공적이 불타지 않고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겸손으로 무장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모든 것은 속사람으로 소유하고 속사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겉사람은 장막집일 뿐이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잘 가꾼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뿌리와 영원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이병섭 우리 비택 장로님이 정말 순수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영혼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랬던 분이냐? 아니잖아요. 엄청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싹 180도로 바꿔버렸어. 이순이는 어쩌고, 저도 180도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차유미 김지환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배지 두말할 거 없고, 원면 두말할 거 없어요. 원면도 애정결핍 열등감이 많았어요. 지금은 참 당당하게 거장으로 우뚝우뚝 서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자면요, 애정결핍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굴 들 수 있어요? 예, 캐나다에 있는 배성현 목사 맨날 손톱 뜯어먹고 입술 다 뜯어서 맨날 피 나고 막 그냥 열 손가락이 남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애정결핍으로 뜯어냈던 사람. 그러나 요즘은 아주 조그마한 사랑만 줘도 만족함을 느끼고,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줄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사랑도 풍족하게 받고 풍족하게 주면서 캐나다에서 지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화됩시다. 예,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고. 할렐루야. 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지금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가시게 옷 좀 그만 입어, 가면 좀 그만 써, 아주 나 답답해 죽겠어, 나 좀 좀 날개를 펴고 살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아주 열등감에 애정결핍에 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묶어놓냐.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여러분의 속사람, 무의식 세계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영까지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의 건강,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관리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삶의 전쟁에서 또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원면 목사 제일 많이 혼났다니까.
반주하면서 자꾸 딴짓해가지고 왜냐하면 설교가 길다 보니까 자기도 피곤하기도 하겠지. 그 자꾸 딴짓하다가 맨날 혼나고 아주 10년 넘게 혼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아요. 씩 웃어요. 삐치지도 않아요. 씩 웃어요. 초창기에는 엄청 삐쳤죠. 그러더니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탄탄대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면 목사님은 뭘 조금 다르면 야 그런 내가 소리 지르고 그래도 딸처럼 막 앙알도 거리고 요즘은 그 앙알거리는 거 없어졌더라고요.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앙알도 거리고 내 딸처럼 누가 보면 어머 목사님 완전 딸이에요. 그랬는데 딸처럼 대학원 가서 1원짜리 하나 지가 내지 않고 전적으로 쫙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딸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요즘에는 아주 내면이 강건해서 얼마나 멋진 종으로 우뚝 섰는지 몰라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금세 기뻐하고 또 환경이 나빠지면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죠. 또 무엇보다 사람의 인정에 참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이처럼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은 여전히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선언한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부귀, 명예, 권세, 지식, 아름다움을 지녀도 속 사람이 연약하면 겉사람이 지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함몰현상이 일어나버려. 함몰현상. 속사람이 연약하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사람의 부요함은 속사람의 부요함이 선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도 속사람이 아름다울 때 제대로 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지혜 역시 속사람의 지혜가 있을 때 영원과 연결될 수 있고 겉사람의 건강은 속사람이 건강이 있을 때 참된 생명을 위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둬야 돼요. 그러나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겉사람도 잘 갖고 와야 돼요. 보석을 넣으면 보석 깍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겉사람도 중요해. 겉사람이 있을 때 속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속사람에 초점을 더 맞춰야 돼.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수백 통의 펜던트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헐리우드에서는 영혼이 50센트밖에 안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500원이죠. 500원. 지금 돈으로 하자면 영혼이 500원밖에 안 된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인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죠. 온 세계의 추앙을 받는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는 자신의 유서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그는 인생의 패배자였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공허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저는 영혼이 너무 부요해.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짜리 같아? 헐리우드에서는 영혼이 몇 센트? 50센트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짜리야?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겉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허망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 지상주의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겉사람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과 몸매, 패션 등에 지나친 관심을 나타내며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짱, 몸짱, S라인, V라인을 비롯하여 얼굴, 천재, 열일하는 몸매 등등 이런 표현으로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극찬하면서 외모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에 매여 살아가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뉴스제이 2020년 5월 22일 은혜 칼럼에서는 며칠 안 됐죠?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이른바 루키즘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가 일생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응답이 68% 정도고 대학생과 직장인 여성 중 80%는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라고 답해서 예쁜 여자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여성들은 외모를 수준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학벌 지상주의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존경받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사람의 지식, 물질, 건강, 아름다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겉사람에만 치중하는 이 현대의 풍조는 우울증 대란 시대를 야기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2020년에는 우울증 대란이 일어날 것이며 우울증이 미래의 질병 1위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예고했듯이 우울증을 감기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가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질병인 것이죠. 이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누가 정신과 왔다 갔다 하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정신과 가는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웬만하면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떳떳하게 다 가고 또 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기가 막히죠. 데일리 메디는 2019년 11월 29일에 우울한 대한민국 미래 20대 환자 발생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5만 명을 넘었고 조울증 환자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이 자살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연예인을 따르는 청소년층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쌓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체력은 좋은데 속사람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매사에 우울감을 느끼고 쉽게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심각한 좌절과 연민을 느끼며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또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속사람의 질병을 치료받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인생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지키기 위해 속사람의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속사람의 치료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인 파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혹했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는 이 땅 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무엇이 이 인생들의 짓는 죄를 못 짓게 할 것인가 생각하여 본 결과 그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곧 온 인류의 심령을 크게 변화시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려면 종교의 힘이 아니될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예,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예,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나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 치료 테마 설교를 통해 모든 속사람의 질병을 고침받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답답하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는 낙심하지 않게 될 거야. 박해를 받아도 너는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너는 망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속사람에 파고든 이 애정결핍, 무기력증, 성인 나이, 불안장애, 완벽주의, 의지 박약을 치료받으시고 범사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심령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영육의 병을 고치고 근본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속사람에 파고든 애정결핍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인생이 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며 인생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항상 우리 친구가 23살 때 결혼했는데 그때 축가를 이 노래로 불러줬어요. 제가 그것이 막 생각이 나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있으니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열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격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 헌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랑으로 인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자는 또 약해져요. 깡패 보스들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그냥 순진한 애기 같아요. 애인이 헤어지면 펑펑 울어요. 깡패 보스들도. 사랑 앞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요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 본능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는 욕심과 이기심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도 없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잖아. 친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잖아. 할렐루야. 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됐는데,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지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그냥 함께 있게 하죠 라고 말했어요. 의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병원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오른팔로 동생의 목을 안아줬어. 이렇게 하루가 지나자 동생은 놀랍게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백성의 발을 딛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언어로, 또 시시때때로 서로가 포옹하면서 사랑을 서로가 나누면서 그들의 심령, 그들의 그 아팠던 마음, 애정 결핍, 성인 아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자 피터 헨스는 건강한 삶을 위해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건강 비결의 50%를 차지한대. 50%. 그러면 50%는 뭐냐? 그 나머지 50%는 뭘 것 같아요? 50%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저에게는 막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 양성하다 보면 참 꼴통들 많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자기 주제팍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가 99개를 잘못해도 한 개를 잘하면 그 한 개의 고구만 저는 기억했다가 이 한 개를 부활시켜버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장들로 착착 바뀌어. 그러니까 꾸준히 훈련만 받으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예, 워낙 세서 안 되는 거예요. 못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안 되는 사람이 깨지기로 결단하고 어느 순간 팍 깨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거장이 되는 거지. 예,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뵐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 빨리 되는 사람이나 늦게 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예, 꾸준히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속 사람의 애정 결핍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 이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은 일그러진 속 사람을 가진 채 병든 정신 세계를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영혼은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자신의 삶을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애정을 준 만큼 상대가 애정을 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좌절감에 쌓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이는 애정 척도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버리기도 합니다. 현대는 이런 애정 결핍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애정 결핍에 아파하는데요,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순수했던 우정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사라져가고, 뜨거운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죠.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부모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상대적인 것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야, 사연 읽어주는 것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걸 하나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가정 구조. 이야, 부부라도 돈의 관계가 돼 있으면 아주 남보다 못한, 정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우리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한 이 사회에는 병든 모성애, 상한 부성애를 가진 이런 부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도 드물고 감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다고,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 사랑이 넘쳐나서 이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이쁜 선남 선녀가 참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감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태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말세에 어떻게 돌아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는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이 희귀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애정 결핍을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애정 결핍이 만든 증상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애정 결핍이 심해질 때
경계성 성격장애.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대하는 거죠. 의존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서 매달려버려. 연극성 성격장애는 막 사랑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애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애정 결핍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애정 결핍은 연령별로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요, 자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살로 삶을 포기하는 많은 경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같은 거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어. 이렇게 비관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칭찬해 주세요. 칭찬거리를 자꾸 찾아보세요. 옷을 바꿔 입고 오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오면, 화장 기법이 좀 바뀌었으면 칭찬해 주세요. 저처럼 살이 조금 빠졌으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더 빼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막 1시간씩 러닝머신을 하더라고요, 막내가. 그러더니 주일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살 빠졌다고 다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 난 잘 모르겠는데 살 빠졌대요. 다 살 빠졌대. 그러니까 막 더 짓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저도 살 좀 빠졌다 그러니까 짓이 나가지고 미역죽만 한 달을 먹었어요. 미역죽만 한 달을 먹었는데 내 몸이 이번 주 내내 막 몸에서 막 찬바람이 나와요. 너무 시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미역은 찬 성분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뚜뚜뚜 두드리더니 어머, 미역은 찬 성분이에요. 근데 대신 여러 가지 좋대요, 미역이. 근데 성분이 차대요. 그러면 미역 다이어트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힘이 딸리고 오늘 너무 힘든데 그럼 오리고기나 먹으러 가자. 배 목사님 사주셔서 오리고기를 먹었네. 먹다 그러면 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리고기가 찬 성분일까요? 따뜻한 성분일까요? 찾아봐. 아이고, 안 찾아보는 게 날 뻔했네요. 뭐니? 찬 성분이래요. 그 뭐가 따뜻한 성분이냐? 닭이래요, 닭. 소고기는 뭐 중간이라며요, 중간. 앞으로 고급만 먹어야 되겠네. 닭은 치킨만 좋아하지 별로 다른 건 안 좋아하는데 치킨은 되게 안 좋잖아요, 튀기니까. 어쨌든 닭 먹어야 되겠어요. 닭살만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건강에 좋게. 그리고 소고기만 먹어야 돼. 부자병이네. 따뜻한 음식 여러분 빨리빨리 알아보고 나한테 이 음식이 따뜻하대요 가르쳐 줘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내내 몸이 막 시려서 친구들 찬바람이 술술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막 드라이로 몸을 데피다가 나왔더니 또 섰더니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오는 거예요. 또 여기 서 있으니까. 그랬더니 또 지금 또 다시 추워졌어요. 이 몸이 정상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요, 살을 좀 빼니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애정 결핍으로 인해 문제에 부치기 쉽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각방을 쓰는 모습을 오랫동안 자녀에게 보이는 경우 자녀들은 불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두려움과 증오를 마음에 숨겨둔 채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쌓인 불안은 우울증이 되거나 불행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방황이 길어지면 끊임없이 자책하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행한 기분 속에서 억지로 살게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사랑은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것이 사랑 부재를 부르고 심각한 결핍으로 인한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접한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심사숙고 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하고 귀여워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안아주고 키스하고 귀여워해 주려고 그러는데 주연이가 나를 거부해. 아주 깐깐해요. 아이들을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하고 귀여워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정 결핍 테스트 첫 번째, 손톱을 자주 물어뜯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 애정 결핍을 느낍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감정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는 충동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우리 배성현 목사님은 손톱만 물어뜯어요? 입술까지 다 물어뜯지? 근데 배성현 목사님 엄마가 그런 거 전도사님인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애정 결핍의 증상 짝 얘기해 보면 딱 배성현이야. 아주 1000만%. 어쩌면 그 병도 고쳐지냐 근데. 요즘은 아주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데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내면에 강한 피해 의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해서 상당한 자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거의 모든 일에 자기 탓을 하며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세 번째는 집착심과 소유욕이 강합니다. 애정 결핍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에게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다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나친 미움이나 이 배신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타인에게 매달리다시피 붙어있는 경우도 애정 결핍을 의심해 봐야 돼요.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요 애정 결핍이 만든 불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자 있을 때 급격하게 우울해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잘 적응하다가도 혼자 있기만 하면 급격하게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애정 결핍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를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해합니다. 저는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요즘에요 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막 눈이 아른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 창세기 읽어주기 딱 틀어놓으면요 창세기를 또박또박 다 읽어줘요. 야, 여러분 책 보기 힘들어? 그럼 듣기라도 해. 편안하게 누워서 듣기라도 해. 쉬면서 딱 틀어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야. 또 애정 결핍 있는 사람은 다리를 막 떱니다. 전에 우리 조카교회 다닐 때 세상에 그 사람은 남자 집사님이 그냥 떠는데 그냥 떠는 게 아니야.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얼마나 세게 떠는지 앉아있던 서있던 길거리 가든 계속 떨어요. 계속 떨어. 와, 저 사람 뭐냐 도대체. 근데요 심리적인 불안이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다리를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 애정 결핍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깡패들 막 펌지고 막 다리 떨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킨십에 집착합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타인에게 기대거나 손으로 터치하는 등의 행동들을 심하게 한다면 애정 결핍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린 시절 부모의 충분한 스킨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생기는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애정결핍인 사람들은요, 가벼운 일에도 심한 상처를 받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심해지면 피해망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신의 친구, 애인, 지인을 지나치게 감쌉니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집착합니다. 자기가 원할 때 전화가 되어야 되고 문자 답장이 늦으면 집까지 찾아옵니다. 전화도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제 의견과 상관없이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자주 입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없을 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남자들 사이에 쉬운 여자라고 이상하게 소문도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아 헤어질까 고민 중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자친구는 울며 불며 제 집 앞에서 며칠째 기다립니다. 여자친구는 대체 왜 이런 거죠? 이게 애정결핍인가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정결핍에 걸린 자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더욱더 갈망해요. 애정결핍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결핍된 만큼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간관계에 끼어드는 사람을 경계하고 심한 경우 증오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10번째,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무의식 중에 무모한 짓을 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부족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 타인을 통해 애정결핍을 해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들은 소위 관종으로 불립니다. 관종은 관심종자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관심을 받아야 크는 종자라는 뜻입니다. 관심종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관심종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울고 웃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본다면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자신의 생활 모습을 꾸며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부르는 관심병은 정신질환 중에 인위적인 장애, 즉 꾀병이라고 불리는 질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꾀병 많이 부려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장애는 경제적 이득 없이 단지 환자의 역할을 해서 타인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일부러 자해를 시도하는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관심병에 빠진 관심종자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미운 7살, 가족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구한 날 꾀병을 부리는 사람, 각종 돌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는 사람 등 관심종자의 형태는요 다양합니다.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생겨난 경우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애정결핍이 이런 관심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애정결핍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애정결핍은 반드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작은 사랑에도 만족해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넘치게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5월 17일 매일경제 등 여러 신문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소설가, 미국 입양 한인 앨리스 스탠펜스, 한국명으로 김숙인데 53살,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녀는 주한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67년 7월 2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친부는 24세였고 친모는 35세였어요. 엄마가 11살 많았어. 부모는 13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 딸이 태어나기 3개월 전 친부는
한국을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낳은 친모는 양육할 수 없게 되자 입양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에 맡겼어요. 아이는 이듬해 4월 12일 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김숙이라는 이름은 입양기관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방한했던 스탠펜스 씨는 입양 기록에 나와 있는 친모의 이름이 가짜일 수 있다는 입양기관 담당자의 말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보트나와 이집트, 스페인에서 성장한 그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2018년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까지 출판, 교육,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첫 소설 유명한 입양인, 이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가족과 인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솔직하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설에서 입양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양인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친부모를 찾으려고 애썼고 몇 해 전부터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재 친모를 찾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사랑한다고, 그리고 1968년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소름 끼치죠? 스테펜스 씨는 일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그렇게 보호소에 맡겼을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엄마는. 이렇게 믿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사랑을 받아도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작은 아들은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시에 나가 장사를 하며 큰 돈을 손에 쥐고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어차피 내게 물려줄 건데 물려줄 몫의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부탁했어요.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는 말에 유산을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은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팔아서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 근데 너무도 허망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알거지가 됐는데 가뭄이 와서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를 치는데 갔지만 거기서도 돼지 쥐염 열매도 안 주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이라도 해서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해. 우리 집의 종들은 먹는 건 마음껏 먹지 않는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작은 아들을 발견하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 집에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입히라고 말하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죠?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세상에 내 동생이 들어왔어? 내 동생이 들어왔단 말이야? 막 기뻐서 맨발로 자기도 가야 되잖아. 그런데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 말이 됩니까? 세상에, 내 친구로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어떻게 쟤를 위해서 그렇게 송아지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들어와, 같이 좀 놀자. 들어와. 안 들어갑니다.
당자의 형은 동생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기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격함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생에 대한 그런 애정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못해 집안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랑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집안의 품꾼처럼 살았어요. 스스로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정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자의 형처럼 많은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애정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 독일의 가족 치료사 버트 헬링어는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워서 사랑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나를 사랑해야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청중들 역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애정 결핍에 빠져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이 영적 부흥과 축복의 시대는 오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도 오지 않았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여전히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에 머무르는 듯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주변국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페르시아는 날이 갈수록 정복 전쟁에 심취해서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흉년까지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어느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 품었던 비전과 이상을 상실하고 억울함, 상실감, 회의감, 자괴감, 불안감 그리고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막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했던 것이 애정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박혜진 권사님 옛날에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대구에서 집회할 때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럼 와서 항상 하는 말이 다리를 덩덩덩 굴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정적으로 아주 꽉 차있던 사람이라 오랜 세월 걸쳐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거로 이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를 품은 그들은 영적 무관심과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의 예배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했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가정의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느새 유대 사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면서 11조에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그런 영적 허무주의가 사회 전반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에 해당하는 이 아하브티는 원래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는 사랑하고 현재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 형태상으로는 완료형이지만 실제로는 미완료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현재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지속적 사랑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의 표현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말씀이고 이후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애정 결핍으로 굳어지고 병든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면 힘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강대국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잘못된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과 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육적인 방법과 목적으로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사랑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이순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고 매일 채찍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어둠의 영역에 끌려가서 수렁에 빠지고 있어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원하잖아. 기가 막히죠. 이렇게 다릅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대로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의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틀을 다 깨뜨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굳은 생각, 편협한 마음은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사랑을 받아도 진실하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존귀하게 대우하는 사랑을 받아도 스스로 그 사랑을 박차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우신 후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표기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냈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날 사랑하기는 해요? 라고 말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대못을 박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에 무지하고 사랑에 어리석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증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에서가 선민의 조상인 야곱의 형임에도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가문의 후계자였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으며 그 야곱의 아들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심으로 여호와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을 단행하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역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쁜 짓 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듯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형인 에서와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에돔의 멸망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헤세드가 없다면 이스라엘 역시 에돔처럼 벌써 멸망해서 사라져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앞에서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죠. 에서는 천상적이며 영적인 일들을 세상 쾌락과 바꾸었고 야곱을 미워했으며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셨던 말을 즉 자기보다 어린 자인 동생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신경질 내고 거부했습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을 때 에돔 족속은 에서가 가졌던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 증오심을 계속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직선으로 가려면 에돔 족속이 있는 길을 건너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서 결국은 돌아갔잖아요.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계속 순환되는 주제가 이스라엘을 향해 초점을 맞춘 그런 에돔의 증오입니다. 에돔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불합리하게 행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관계이잖아요. 형제관계에 있으면서도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과 손을 잡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 에돔 족속은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도록 도왔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야 될 형제가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돔은 시온 성읍 공격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시온을 공격하여 시온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악 중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주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은 사랑에 무지한 그들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침묵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나 침묵하셨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호세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0년간 아픈 마음으로 침묵하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증표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울 리가 없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당할 리가 없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리 없다고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놔두겠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본문 속의 유대 백성들도 그들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와 골짜기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보다 성숙을 원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난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회개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 녹아지고 자복하며 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 드러난 우리 속의 불신앙을 인정하며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준비가 이미 완료되신 분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애정 결핍을 치료받기 위해서 사랑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교만, 자기 의, 자기 틀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는 사방울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정결핍을 치료받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정결핍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사고방식을 다 깨뜨려야 돼요. 유대 백성들은 육적인 생각과 교만, 욕심으로 인해 영혼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육의 생각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에 속한 자신을 싹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애정 결핍을 이기고 영혼의 결박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는 잠시라도 친구들한테 전화가 안 오면 지들끼리 놀으면 어떡하지? 나 빼놓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설쳤어요. 내가 먼저. 야, 밥 사줄게. 어디서 모이자. 어디서 만나자. 항상 내가 먼저 설쳤어.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시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뭐 누워있든지 길가리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앉아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나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져.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만족하고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다 보면요 너무너무 충만하면 막 잠이 안 와요. 어저께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막 영화를 딱 봤는데 영화 하나가 너무 재밌길래 보다 보니까 그냥 꼬박 날새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오늘요 한 20분 30분도 안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공부하다가 와서 수업 쫙 듣고 그리고 지금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살이 다다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고기 먹은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그냥 꼬박 날새버렸어. 꼬박. 막 성령이 충만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잖아. 어떤 약 먹는 것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 결박 부셨도다. 아멘.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